파격적인 예수님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파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정한 격식을 깨뜨리는, 그리고 그런 것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쇼킹하다, 차원이 다르다, 지금껏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변 이식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변 이식술은 건강한 사람의 대변, 똥을 채취해서 그 속에서 필요한 미생물만 추출해서 환자에게 주입하는 의술을 말합니다. 무슨 의술이라고요? 대변 이식술. 하루에도 설사를 20번씩 하는 크론병 환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대변을 보지 못하는 악성 변비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 속에 있는 미생물이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똥에 있는 거를 채취해서 내 똥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예요. 변비가 있는 분들 솔깃하지 않습니까? 쫄깃해요. 쫄깃하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서 이처럼 파격적인 사건과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세의 아들 낳은 아브람,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가는 모세, 하늘의 불을 끌어내린 엘리야, 물 위를 걸어온 베드로, 그런 사람들도 파격적이지만 예수님만큼 파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상상만 하고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보다 파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런 예수님의 탄생만이 파격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하시는 사역들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껏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기존의 가치관, 사고방식, 패러다임을 깨부수는 파격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역시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27절과 28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사람이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간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우리가 보기에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나 아니면 뭔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죠.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를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백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부르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셨습니다. 게다가 오늘 21절에 나오는 레위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혐오하던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상종하기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보면 재수없다고 땅바닥 침을 뱉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레위를 마태라고 불렀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거룩한 레위지파라는 뜻이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전혀 거룩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선물처럼 반가운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권한을 위탁받아서 대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무업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거두기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자기의 주머니에 치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000원만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50,000원을 거둔 거예요. 그럼 40,000원 어디로 간 거예요?
다 그 사람 주머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금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쉽겠습니까? 돈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겉으로 볼 때는 세금 거두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창녀와 똑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막 나가는 인생, 최하층 인간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 어부를 부르신 사건도 파격적인 일이지만 이러한 세금 사기꾼,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을 부르신 사건은 더욱더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세리 마태 앞에 딱 서셨을 때 사람들은 설마 했을 겁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런 인간을 제자로 부르실 리가 없어. 만일 그러신다면 나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보란듯이 부르셨습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너무나 파격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부를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저런 인간을 부르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마태를 왜 예수님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처럼 직업이 뭐냐, 외모가 어떠냐, 겉모양이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그게 아니라 세리 마태의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만일 그러한 남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데 실력은 좋은 사람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해도 나를 사모하고 다른 사람 부르시겠습니까? 후자죠. 조금 부족해도 나를 사모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 부르실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번 슬쩍 보고 마태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보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단순히 쳐다본 게 아니라 유심히 집중해서 지켜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집중하여 바라보시고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여 택하신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는 비록 폭리를 취하는 사기꾼이었고 돈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파는 자였고 민족의 배신자였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앞잡이였지만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마태의 마음속에는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뭔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끌어오는데 그때 누가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마태야, 더 이상 돈을 따르지 말아라. 더 이상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을 따르지 말아라. 심지어 가족이나 자녀도 따르지 말아라. 그 대신 누굴 따르라는 겁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줍니까?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가요? 가족이나 자녀가 내 인생 책임져 줍니까? 못합니다. 내 인생 책임져 줄 줄 알고 결혼한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주던가요? 실망하죠. 아무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도 스스로 내 인생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은 다 외롭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그 외로움도 사라지고 그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면 가장 가치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0년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예수님께 받을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올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저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히 존재하니까, 내가 그걸 말하려고 이 땅에 왔으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 인생의 목표는 돈이었습니다. 출세하는 것이었고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저를 꺾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저는 거기서 무너졌어요. 목 놓아 울면서 나를 보내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 다닌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럼 저를 구원해 주시니 웬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데 그런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번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수도 없이 울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울었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 때문에 꼬꾸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신 그 사랑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이제는 날 보내신 예수님 위해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귀태를 하며 찬송을 부르며 저를 강력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것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면 안 되겠니?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세리마태처럼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맨날 석탄만 캐다가 우연히 금광을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석탄을 계속 캐시겠습니까? 석탄 캐는 당장 때려치우고 금광 캐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순간 이분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존재가 없음을 알기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기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이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눈빛이 서로 마주치면서 마태는 멈칫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방향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바꾼 것입니다. 원래 목표는 세리가 되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바꾸고 그 결단으로 벌떡 일어섰던 것입니다. 얼만큼 버렸느냐, 얼만큼 방향을 틀었느냐가 얼만큼 제자가 되었느냐를 말해줍니다. 얼만큼 제자를 받고 성경식이 많고 성공 많이 했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만큼 예수님에 버리고 예수님 위해서 포기하고 제자가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제자화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세상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두 개는 공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다는 못해도 그 비중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점점 더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것이 바로 나의 것을 버린 것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을 예수님 위해서 버린 겁니다. 남들처럼 이 시간에 자고 씻고 놀고 어디 놀러가고 TV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은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입니다. 오예배 수요기도에 새벽에 나오신 분은 예수님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큐티어 계신 분도 예수님에서 나의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정성껏 헌금을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위해서 버린 겁니다. 내가 쓰고 싶은 돈 예수님 위해서 버린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헌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교회 운영, 선교, 구제, 장학, 교회 학교, 목회자, 생활비 등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나를 위해 쓰여지고 세상을 위해 쓰여질 돈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쓰여지고 있으니 얼마나 이보다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일은 아까운 일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돈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를 위해 쓰고 싶은 돈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전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양봉사, 주방봉사, 청소봉사, 운전봉사, 주보를 접고 PPT 작업하고 PPT 넘기는 것, 교회 밖에 섬기는 연탄 배달 봉사, 어린이 섬기는 봉사, 팬케이크를 구우며 전도하는 것, 치유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나의 힘과 에너지를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수고와 땀을 버리는 사람, 더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나의 지식, 경험, 주관, 판단, 가치관, 여러 가지 나의 개통, 철학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대한 미련과 탐욕으로 가득했다면 이제는 그것도 점점점 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나의 자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도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기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해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데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 앞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벌떡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낙심과 절망과 세상의 유혹을 박차고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벌떡 일어나 예수님의 나를 버릴 때입니다. 왜요? 예수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 마태처럼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파격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 같은 사람 파격적으로 다가와서 부르셨는데 그때 세리 마태 어떻게 반응합니까? 파격적으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시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리 마태는 자신의 것을 버리는데 좋았어요. 자신의 것을 버리는데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면 뭘 합니까? 잔치를 벌이죠. 사람들을 부릅니다. 29절에 보면 뭘 벌였다고요? 잔치는 잔치인데 큰 잔치를 벌였다. 사람들을 많이 불렀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른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불러서 나를 보내신 은혜에 감사하여 뭔가로 대접하여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왕따 당했던 인간, 소외당했던 인간, 아무도 걸떠보지 않았던 외로운 이 인간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잔치를 배설했던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흥분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세리들이고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거칠고 막 욕도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했나요? 한 말씀 안 했어요.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당시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3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선생이라는 작자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작자가 어떻게 세리 주인과 함께 저렇게 더불어 어울려서 놀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똑바로 가르치고 훈계해야지 구정물 속에서 어떻게 같이 놀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31절과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타나며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불쌍한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으니 내가 너희를 그런 것이 아니요 죄인들로 매기시기로 하노라. 너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너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너희들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너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맨날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만 따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 티는 잘 집어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커다란 돌덩이는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힘이 드십니까? 자꾸만 집어내는 사람 아닌가요? 자꾸만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자신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모르고 남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과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율법으로 그게 맞냐 틀리냐 그것만을 판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틀려버렸네 너 틀렸네 분노의 감정으로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몇 번 알려줬다고 그걸 그대로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그대로 기다려주고 속아주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죽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식 확실히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리새인처럼 죽이는 소리, 보이는 족족 잔소리하고 다그치고 찝어내면 자식은 죽습니다. 너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너는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 이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숨막혀 죽을 겁니다. 빨리 부모님 곁을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벌떡 일어서는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벌떡 일어서! 나하고 벌떡 일어서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결심한 대로 다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다려줘야 됩니다. 판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용납하며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무조건 율법을 들이대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너는 그게 뭐냐?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무서운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볼품없는 사람들, 매력없는 사람들, 삐딱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항상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을 지금은 내가 수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며 용납하며 기다려주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33절 35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비방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주특기가 뭡니까? 맨날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돌아오고 맨날 다른 사람 찝어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설도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어째서 예수님의 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맨날 먹고 마시고 있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금식의 중요성을 깎아내리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금식을 남에게 보이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금식할 때도 아닌데 무조건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은 이제는 다 집어치우라는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을 만한 엄청난 파격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더러 너 금식해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혼 파티에 온 손님들한테 금식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너희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모든 민절의 신랑이고 신랑이 가는 곳마다 결혼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파티 중에 너희들은 금식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든 자 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축제의 파티의 현장에 금식이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슬프고 절박할 때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반적인 기도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할 때이고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핵심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뭐 할 때요? 금식할 때라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졌을 때, 구원의 감격이 식어졌을 때 예수님과 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이 가고 고질적인 죄의 습관들이 아무리 해도 끊어지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5절부터 39절까지 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첫째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살짝 찢어서 헌 옷에,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의 한쪽 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새 옷도 쓸 수가 없고 낡은 옷에 새 옷의 한 조각을 갖다 붙인다 한들 이게 폼이 나겠습니까? 낡은 옷에 구멍 나고 찢어진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새 옷 조각을 잘라서 붙이면 이거는 완전히 거짓골이 되는 거예요. 낡은 옷인데 찢어진 데를 갖다가 새 옷을 갖다 붙이면 거짓골이 되는 겁니다. 새 옷도 버리고 헌 옷도 버리고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비유입니다. 가죽 부대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물통 같은 것을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그 속에서 미생물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발효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이 없습니다. 팽창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가스가 꽉 차게 되고 찢어지고 터지게 됩니다.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새 옷,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복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왔으면 실체를 따라가야지 왜 그림자를 따라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과거를 따라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너희들은 어째서 나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과 상식을 따르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보다 높고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가 없거늘 너희는 어째서 나를 따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파격적이 된다. 과감히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지만 여전히 옛날의 관습과 전통과 상식에 매여 있으면 문제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같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가장 오래 숙성된 것일수록 비싸고 맛이 좋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맛이 좋은 그 오래된 포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성과 출세입니까? 내 가족과 자녀입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줄 아는데 왜 못 버리십니까? 왜 방향을 못 트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금강을 발견했는데 왜 못 버리고 거기에 매달려서 허덕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출세와 직장과 가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나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걷어가시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응용하고 개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파격적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린 마태와 같이 벌떡 일어나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따르는데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너스로 안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아멘. 모쪼록 저런 모두가 돈보다 귀하시고 나의 성공보다 귀하신 예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세리마태처럼 벌떡 일어나 파격적으로 따르시는 주님의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